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와서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더 관심 있게 보면은 우리의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이런 고통, 환경적인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었고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시대를 보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하지만 그러나 이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 아주 몇십 년 전에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살한 사람도 아주 많이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함부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누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다 뭐를 하려고 해요? 그를 도와주려고 하죠. 거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가족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 모든 고통을 털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 힘든 어렵고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더러는 상대방이 그 힘든 일들을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이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부모의 부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로 말미암아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들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남에게 도와주는 것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의 그 마음을 모르고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려고 뭔가 도와주려고 뭔가 힘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죠? 세대감을 느낀다 그러죠. 뭔가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에 살았을 때는 다 이랬어.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자녀를 전혀 모르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더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더 고통스럽게 되어지게 하는, 그 자녀가 오히려 고통 속에 나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근데 그 희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야 돼요. 내가 어려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려면요,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그 사람이 어렵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이 필요한 거구나. 무조건 물질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을 도와주면은요,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더 힘들 수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환경을 봐야 돼.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도와주면 그것이 도와주는 겁니까? 그건 진정한 도와주는 게 아니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게, 가르쳐주는 게 진정한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알아야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도움입니다. 도와주는 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알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상대방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일 때 도와줄 수 있고, 상대방이 보일 때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내가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조건 도와줄 수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일 때예요. 상대방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보인다는 말은 상대방의 힘든 일이 보이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을 보이는 것입니까?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 상대방의 지금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이 그 내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을 때 진정으로 상대방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말을 했던 것은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반적인 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정말 헌신해서 희생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는 누가 상처를 받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싸우게 되고 서로가 오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여졌을 때 상대방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 저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때 그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도와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냉정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뭔가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물질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숙이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깊숙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도와주는 것이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을 하거든요. 냉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좀 냉정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좀 냉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말을 하거든요. 노숙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실제 아니거든요. 전에도 저는 무조건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뭘로 도와주려고 하냐면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본문에서 나온 거. 지금 욥하고 이 세 친구들하고 엄청나게 싸워요. 욥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상대방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그 가운데 있는 이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몰라요. 무조건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 가지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해요. 아무리 말씀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면 너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이 있어요. 이 뜻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중심으로 말씀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에는 절대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알 때, 뭐가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그 말씀, 어떤 말씀이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이 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말씀만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그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뜻이 무엇이죠? 1장에서 분명히 말을 하죠. 제가 계속 여기 말을 하죠. 그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가, 이 시험이거든요. 만약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욥을 도와줘야 될 거예요.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예요. 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가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욥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요. 너무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무엇에 지금 초점이 있죠? 육신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여기에 초점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의 몸만 지금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막 죽을 수 있는 상황.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건져낼까? 육신적인 고통에서 건져낼까? 지금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건져내서 거기 안에서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거기에 맞추지 않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것은 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너무 인간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이제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세 친구가 욥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요. 자기 중심으로요.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요.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욥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죠. 지금 욥은요, 이 고난이 왜 고난이 왔을까? 그 이유를 묻고자 원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죄라고 그래요. 보니까 욥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뭐를 해봐도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참 누군가가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지 정확하게 딱 말을 해준다라고 하면 뭔가 풀려나갈 수 있을 건데 욥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가르쳐 주면 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정한 시험이 되는 것이지, 시험을 알면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뭔가 응답이 없다. 뭔가 아무리 기도해도 욥과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죽을 지경입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면 안 되겠기에 나에게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올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응답을 주면 안 되겠기에, 응답을 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거든요.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고통 속에서 다 편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로 이끌어 줄 거야. 욥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말 성심껏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나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고생을 더 찍싸게 해봐야지만 너가 좀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욥이 그렇거든요. 야, 지금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지켜주는데,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욥이 너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니? 내 말이 그렇게 안 들리지?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보니까 우리 말이 회개하란 말이 들리지 않은 것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빛은 꺼지고 그의 불빛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뭔가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도와주려고 하죠. 친한 친구라면, 친한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면 더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좀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더 도와주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잘못이고 나에게 상대방에게 더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좀 냉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올무를 떠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지금 너무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람도 나름대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너희 도와주려고 하는데 야, 왜 말을 듣지 않아?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우리를 그렇게 보느냐? 너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응?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느냐? 야, 정말 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참 서운하죠. 정말 욥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짐승처럼 여기는 것. 야, 모욕적이죠. 정말 모욕적이죠. 이렇게 한다면 누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 친구들은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뭐 한다 할지라도 너 때문에 이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자리를 옮기겠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이 말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쉬운 성경을 말할게요. 화가 나서 제 몸을 찢는다고 막 이렇게 힘든 게 한다고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낭떠러리로 떨어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힘들고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뭐 한다 할지라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 너희들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욥이 듣기에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욥은 이러한 상황이 아닌데.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거침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생각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욥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볼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악인은 누구예요? 욥이죠. 너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너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고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절대로 너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고통 안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너의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욥 세 친구들은 지금 이 말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 욥을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 세 친구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요. 이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특히 신앙인들이요. 그리고 뭘 가르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될 수 없는데 그 말씀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러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일 때 순종해야 돼. 지금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예요? 정말 올바른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근데 잘못 적용을 하면은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적용의 문제이다. 적용의 문제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말을 했다. 왜 그러냐?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적용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66권을 써놨을까요? 말씀은 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적용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적용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건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모세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 가게 했는데, 여호수아 때에는 가르지 않고 뭐 했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가라,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욥에 대해서 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욥이 오히려 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의 뒷발꿈치에는 덫이 치이고 그의 몸은 올매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뒤쫓아갈 것이며. 협박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욥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들 나름대로는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거가 되게 많거든요. 너 그래 하면 망해. 너 그래 하면 하나님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쳐.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향하는 그 뜻을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봅시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았어야 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너무해. 야, 너가 저게 있기 때문에 너 지금 피부가 이렇게 되어지고 너희 자녀들 다 죽게 되고 너희 모든 재산이 이렇게 돼서 너 그래도 너 지금 정신을 안 차리냐? 너 더 힘들어야 되겠구나. 완전히 너 이제 두고 봐라. 너 완전히 더 힘들어질 거야. 너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너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두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완전히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와, 무섭게 협박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어떤 분인 줄 아니? 무서운 분이야. 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들에게 잡혀가고. 이런 말을 지금 해요.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이제 너 희망이 없어. 네 안에 이제 하나도 희망이 없어. 네가 그렇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도 욥이 변화된 축복을 받거든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정말 도와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냥 그 상황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막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제가 이런 간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참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주 냉정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옛날에 그 전철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 번 줍시 한 번 돌아다니면 항상 줬거든요. 누가 또 구걸하는 사람 항상 줬거든요.
안 주면 잠이 안 오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더라고요. 노숙자 우리 개척했을 때 왔는데 무조건 도와줬거든요. 그 없는 가운데 돈도 많이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뜻을 알고 도와주려고 하지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힘들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 마음에 막 주고 싶고 이렇게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하나씩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더러는요, 힘들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어야 되고요. 더러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에 맞춰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실까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주 막말을 하거든요. 이게 세 친구들은 욥을 좀 더 깨닫게 해서 강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욥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강하게 말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이것은 큰 죄이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뜻을 알아야지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